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어젯밤에 열대야가 있었던 모양이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새벽 2시에 더워가지고 잠에서 깨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체력관리도 잘 하셔야 더위를 이길 수 있겠지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형통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강건하면 80이에요. 나그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중하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자랑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내 정체성 과연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역할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성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복에 동참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역할이 아무리 옳다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스스로가 성경을 찾아서 성경과 비교해서 옳다고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스스로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이래라 저래라 시시콜콜 지시하고 알려주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따르는 것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방법이고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이 2019년도 맥추절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3대 절기가 있지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자, 원래는 7개 7대 절기가 있어요. 구약에. 그 7대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물론 7대 절기를 다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추려서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날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유월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자, 유월절 지키고 출애굽한 날 저녁 유월절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날이에요.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 절기다. 7일 동안을 그렇게 지키면서 이날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우리가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이 있어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즉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잖아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난 7주일 후 77이 49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77절이 되는데 이 77절은 농사의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소산이 보리잖아요, 보리.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드리는 날이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이다. 오순절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77절은 맥추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한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놓으라 뭐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사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어요. 그러면 사순절은 도대체 무엇이고 오순절은 뭐냐? 왜냐? 우리가 할 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순절이 뭐야? 지금은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다. 오순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말해요. 주일은 뺀 거예요. 거기에서. 주일은 빼고 예수님이 부활절 전 40일을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부활절 전에 지키는 절기예요. 사순절. 그때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을 대비하면서 금식과 절제로서 뭔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갖추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자,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준으로 전에 준비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은 사순절, 후는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중요한 날이에요. 성령이 오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세 번째로 초막절은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천막치고 생활했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천막을 치고 집에서 나와 천막 생활을 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천막을 치고 생활한다. 그래서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이날은 모든 결실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초막절은 장막절이기도 하고 또는 수장절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 초막절은 추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추수. 그래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3대 절기 속에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구원, 그래서 무교절은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 77절은 성령을 상징해요. 초막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이스라엘은요,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과 성령과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구원과 성령과 심판,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고 도시에서 살다 보니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추절을 지켜야 돼요? 이것을 물어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벼농사를 다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또 봄에는 이제 보리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뭔가를 이렇게 받아내는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의미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과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시대적으로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의 핵심은 감사예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잖아요. 큰 의미에서. 그런데 그 모든 절기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지킨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맥주절이라서 이러한 의미를 좀 상기했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죠. 여러 가지가 다 완전히 다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자와 남자는, 제 아내는 그렇게 표현해요. 여자와 남자는 사람이라는 것만 똑같지 완전히 정반대다, 전혀 다르다, 구조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또 제가 책에서 본 것도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에서도 보면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말이 있죠.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살고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누가 인정받겠는가? 아무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열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때, 뭔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걸맞는 실적을 내고 또 성과도 나타내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볼 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것은 대신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인정받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돼 있으면 나는 니들이 손가락질하든 비난을 하든 나는 그것과는 상관을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대인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대신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대신관계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본인이 노력해야죠. 당장 안 되면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해서라도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도 사람을 요직에 투입해서 쓰실 때 외모가 출중하고 머리가 비상하며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인정하고 쓰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인정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믿자, 이겁니다. 누구를 선동하거나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구축해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지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을 모르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새로운 일꾼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서 왕을 세우실 때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출중한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곧바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실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폐하시고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울은 외모를 보고 세웠는데 안 되겠다. 외모를 보고 세우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중심을 보고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는 중심을 보고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기준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그를 인정하셔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으셨고 위대한 일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받는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 디모데야 너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네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갈 때 나이 어린 내가 나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니까 너는 주눅들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아무튼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진 디모데후서 2장은 특별하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한다든가 지탱한다든가 유지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 무엇이냐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대학교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과학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불교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철학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진리가 있고 종교 차원에서도 진리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진리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학문이 말하는 진리와 학문에서 말하는 진리와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지요. 단어로는 그냥 진리예요. 그런데 철학이 말하는 진리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고 유교에서 말하는 진리 이것과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또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의 말씀 또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진리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른 말로 진리예요. 자, 하나님이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성경이 진리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세상의 학문이 말하는 진리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칙.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성경이 진리이고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앞에 있어요. 약속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나간 것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예언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나간 것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말할 때 또는 예언이라고 말할 때 또는 우리 기독교 차원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예언과 약속을 포함해야 그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자,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진리였던 것도 있어요. 구약에서 율법은 진리였어요. 그 시대에는. 왜냐? 그게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었으니까. 율법이 구약 시대에는 그게 진리였어요. 신약에 와서는 은혜가 진리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 와서는 요한계시록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왜냐? 예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진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약속이 뭔지 모르는 교회가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내용 속에 예언과 약속이 포함되어질 때 그건 나는 진리다 말을 안 해도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진 게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합하지 못한 이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진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될 것은 진리 문제예요. 땅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땅의 문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땀 흘리도록 수고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땅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하고 수습해 가면 돼요.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언이 와야 되고 약속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신앙의 문제는 진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기독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왜 주일이면 교회 가고 왜 주일이면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본질적으로 진리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종말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또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또는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분별해서
변호까지 할 수 있는 이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창피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또는 부끄러움 당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을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적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충성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 가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내가 교회 다녔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안 믿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주일날이면 교회 다녔고 교회에 일 있다면 가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내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날 가서 보니 B라고 하는 그룹과 똑같이 천국에 못 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부끄러움이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다 말이에요.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때와 법이 바뀔 때 묵은 지식에, 묵은 신앙에 사로잡혀 옛것에만 붙잡혀 있다면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다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구약은 지켰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은 알았는데 은혜는 몰랐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몰랐단 말이에요. 첫 것은 알았는데 나중 것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즉,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사고, 율법적 사고, 즉, 묵은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 율법적 신앙, 그리고 가지고 있던 전통에 붙잡혀 있는 묵은 지식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면 새로운 지식이 올 때 그 위에 채워졌어야 돼요. 아니면 묵은 지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맞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을 신봉했었다면 그렇게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요.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작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정말 율법을 사수하고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거부해요. 더 나아가 그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역사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 받을 때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로부터 직분도 받았으니 천국은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고 충성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했으니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주여 주여가 그게 통과되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었어요. 사람에게는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귀를 닫아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 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여러 가지 현상. 요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온 것을 봤는데, 몇십 년 전이라고 하다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지구의 온도가 2.9도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2.9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우리가 7월, 오늘이 7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한참 장마철 무렵인데 이게 완전히 땡볕이고 무더위가 계속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저 동남아시아처럼 아열대성 기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마지막 때다, 뭔가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과학자들도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입증해내고 있잖아요.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40년쯤 전에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그런 가운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불변의 진리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순신 장군 때는 한국에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논쟁을 하는 서로 이제 궁금하니까 토론을 하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쳤다라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토론하고 했을 때 내린 결론들이에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변의 진리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언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열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에 교회에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법이 바뀌기 전에, 새 법이 나와서 법이 바뀌기 전에 그 과거의 법이 통용되어지고 과거의 법에 의해서 유지되어질 때는 맞아요, 그게. 그런데 법이 바뀐 것은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 이후로는 바뀐 기준으로 와야 맞는 거지. 그 이전 것을 지키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의. 그러니까 옳다라는 거죠. 의. right라고 하죠. 영어로는. 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의,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옳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반열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 의로운 자리에 없으면서 이론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싸구려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구원을 너무나 바겐세일한 겁니다. 구원을 바겐세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고, 신앙은 광야길을 걸어가서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깨닫고 내가 고난 속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고난 속에서 단련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고,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나는 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날 가서 너는 나를 아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미련한 5 처녀처럼 끝장나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그날 가서. 몰랐어요. 아니, 법이 바뀐 이후에 몰랐어요. 이거 물론 유예기간이 좀 있지만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교통법규니 경범죄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법이 바뀌잖아요. 최근에 바뀐 법이 있죠. 음주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운전하고 가는 사람을 측정했을 때 0.3인가 0.4인가 이렇게
알코올 수치가 나오면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는데 그것이 강화돼서 윤창호법이 나와가지고 강화되어서 지금 뭐 0.2라나 어쨌다나 그렇게 이제 수치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러면 그 수치는 뭐냐? 저녁에 술을 먹고 아침에 그 불었을 때 나오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된 거잖아요. 강화. 그러면 강화되었어요. 이미 이제 이것이 다 국회를 통과했든지 아니면 국무회의를 통과했든지 통과돼서 그것이 언제부터 발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지를 했고 그날부터 발효된 것이 6월 20 며칠이었잖아요. 올해 6월 20 며칠부터 그 윤창호법에 의해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이제 그 전에 법만 알고 나는 어제 저녁에 술을 먹었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 하고 아침에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어요. 자, 이거 한번 불어보세요. 불었더니 0.3이 나왔어요. 나 어젯밤에 먹었는데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지금 알코올 초과되었습니다. 아니, 난 몰랐습니다. 그런 법이 나온지.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게 허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던 몰랐던 이미 법이 선포되어지고 그날부터 반영이 되어진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안 지키면 안 지킨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몰랐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은혜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시록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헌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말과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다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후에 우리의 죄짐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헌신이기도 해요. 자, 세상에서도 가끔씩 뉴스에 그런 사람들 나오죠. 위기에 처한 어떤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로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고 자기가 들어오는 열차에 받쳐서 전차에 받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상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국가에서 훈장을 주고 포상을 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 의로운 죽음을 했다. 의사자다 이렇게 이제 표창을 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신 드렸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시대를 바꾸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양이 죽다가 사람 때문에, 신약에서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믿음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드리는 표시가 가서 교회 가서 내 몸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헌신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11조를 드린다.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헌금은 다른 거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쓸 때는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헌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는 육체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헌신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되는 것이고 재물은 죽는 게 재물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재물은 죽는 거다.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재물을 죽이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물을 보십시오. 재물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재물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재물은 그냥 죽는 겁니다. 초라합니다. 처참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나 양이 제물로 드려지면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그리고 그것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뼈는 뼈대로 추리고 살은 살대로 추려내는 거예요. 각을 떠요. 조각조각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요.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래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산 제물 번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참해요. 번제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어디 있었습니까? 재물은 폼 잡고 재물 되지 않아요.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로는 하면서 혈기는 혈기대로 그대로 살아있고 육성은 육성대로 살아있고 고집은 고집대로 살아있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있고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우려고 하지 재물로 죽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목회자들은 성도들 보고 죽으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인들은 목회자 보고 먼저 재물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양쪽 다 먼저 산재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 하나님 인정하시는 종은 출중한 사람이거나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처럼 제물로 제단에 올라가서 죽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종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고 하셨는데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특별한 미련이나 애착이 없이 죽은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안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표가 세상에 없고 목표가 하늘에 있고 목적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만 세상은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종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을 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축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누구를 쓰신다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뜻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중심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받는 일꾼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다음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실함과 또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노르는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